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12장서부터가 이제 좀 다르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첫 구절이 그러므로로 들어가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게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지금까지 한 말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라 하면서 12장부터는 생활, 그리스도인의 참 생활, 그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삶, 이전에 같이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되는 거니까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죽고 다시 산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을 하나의 제물로,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제물로 바쳐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운명과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제사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산 제물을 기억하면 안 돼요. 이거는 생활 제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자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사람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절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 나를 위해서 구속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주지 않으셨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구약의 옛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해가지고 애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뭔가 된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 그분 자체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일체된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요. 이제는 내가 생명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내게 이미 왔고, 내가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 내게 이미 왔고,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진리 따라 생명 따라 길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다 뭔가 부족해가고 하는데 부족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럴 수도 있다. 너는 이대로 완전하다. 내가 불완전하다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생각해요. 아닌데 난 부족한 게 많은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이전에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 내 안에 그 생명이 오기 전에는 나는 부족하다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신원해 주지 않아요. 그래 너 부족하다 그랬어요. 이나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너는 완전하다. 누구 때문에? 그의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나같이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자꾸 부족하다 생각하냐면 자기 주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부족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남과 비교해서 그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도 안 믿으려고 막 발악을 하면서 아니야 나는 부족해 라고 막 인을 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부족하다고 그래?
그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 봐. 부족한 거 착하잖아. 뭐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에 빠져 있냐면 도덕적, 윤리적,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 인격적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람이 보는 인격, 그것으로 생각하니까 다 부족한 거 없어요. 아, 나는 저 여자에 비해서 공부한 것도 부족하고 말하는 것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 아, 실제 부족해요.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난 뒤에 당신의 아들, 딸로 삼고 난 뒤에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딸아, 아들아, 너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못 믿겠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람이면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 괜찮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나 이렇게 부족한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존재가 되나? 왜냐하면 이사 왔기 때문에 그래요. 호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귀 호적에서 하나님의 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족해도 누구 책임이냐면요, 아버지 책임이요. 근데 아버지 눈이 멀었어. 그냥 일로 옮겨진 거 하나 때문에 부족한 게 하나도 안 보여. 우리의 부족한 게 하나도 안 보여. 봐도 예뻐. 똥을 싸도 예뻐요. 옹알이를 해도 예뻐요. 귀찮게 해도 예뻐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야. 그게 우리 존재예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지만 우리보다 누가 더 기뻐하신지 알아요? 위치 이동된 거예요. 위치.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마귀가 시키는 거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 그 위치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그걸 다 죽어버리고 그 위치가 예수님 품으로 바뀌어져서 그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똑같아. 전에 살던 나나 지금 나는 지금 똑같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그리고 생활하는 것도 비슷하고 똑같고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절대 달라지지 않아. 그 사람만 알고 주님만 알아요. 내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위치에 놓여 있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권속이고 당신의 형상이에요. 또 하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목적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직접 하나님 자신을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봤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와갖고 선생님, 저희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너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 보여달냐?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여기서 나를 봤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보라고 하는지 그거 아니야. 예수님 사람이야. 거기서 빌립과 지금 마주치면 육신이었어요. 사람이야.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면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 같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진짜 나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당시의 유일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 하나님을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모습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간. 그때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표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당신을 표현해 주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못 표현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자신을 표현해 준 사람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야.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아담이었는데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형상을 잃어버리고 선악과 먹고 에덴을 떠나서 이제 마귀밥이 되어서 인류의 죄의 조상이 돼버리고 만 거야. 하나님은 여기서 끝장 안 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이 아담이 버린 이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그것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버린 그 사람의 자리를 아담이 버리고 가고 아담으로서는 찾을 수 없는 형상과 모양의 자리를 이 땅을 와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빌립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느니라. 이것은 형상으로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은 예수님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혼자만 그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죠.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바울 같은 모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는 위치가 이동이 돼서 그의 인격이, 그의 위치가 뭐냐, 그 사람의 위치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분신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해 하시는구나. 거룩이 그거예요, 거룩이. 하나님을 표현해 드리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알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천지신명,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그 사람이 되기는커녕 우리는 뭐냐 하면은 그 지성인과 천지신명한테 뭔가를 비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고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인격의 자리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를 가지고 죽고 우리를 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 안에 포함돼서 죽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 얼마나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그게 인격의 위치예요. 그게 사람의 위치예요. 바울이 제가 이 서신서를 보면서 바울을 쫙 묵상하면서 이 위치를 가지고 바울을 추적해 보니까 다 말씀이 다 연결되고 풀려요. 오늘 엄청 바울이 이렇구나. 그래서 한 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마치 예수님이 빌립 보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근데 단서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먹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먹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준 것처럼 바울이 이제는 자기 살과 피를 주는 그 인격이 된 거예요. 그게 나를 본 자는 나를 본받는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먹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딱 뜯어서 먹고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뜯어먹어서 그 사람 되라.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흔히 이게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말인데도 우리가 이걸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한 얘기, 애가 여러분의 얘기한 얘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이게 저도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 교회 절대 사람 보고 교회 하지 마. 하나님만 보면 돼. 사람 볼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랬죠? 저도 신방 다니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좀 시험 들면 이제 좀 맞는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으로 인해서 치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것이 이렇게 쇠뇌가 되고 그것이 믿어지면 큰일 나요. 절대 사람 보고 사람 먹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 먹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예수를 먹고 예수 같은 사람이 됐고 자기를 또 줘서 자기가 그 제자들과 디모데에게 먹힌 바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 사람된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사람된 이게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딱 멈춰지니까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는 방법밖에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전체 내용이 틀린 거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말 다 틀린 거예요. 그냥. 이 바울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봐도 성육신이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났다? 아니잖아요. 너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뭘 많이 배웠다가 보는 게 아니라 배고픈 이 생명에 껄떡껄떡이는 아이가 젖을 먹고 난 뒤에 그 양식이 생명이 돼서 들어오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떡과 밥을 먹고 싶은 것처럼 육신이 영혼이 진짜 그 양식을 먹은 것처럼.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니까 생명으로 막 배부르고 그 예수로 막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풍족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앞에 말씀을 이어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11장까지의 얘기들을 전부 얘기한 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 여러분 이 영적 예배가 과연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이 영적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이 영적 예배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오늘 말씀 제가 짧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첫 번째는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전에 했죠. 그 인격의 위치가 왔잖아요. 사람으로 왔잖아요. 네?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삶을.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다.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고는 일상의 모든 삶이 다 주께 드려진 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의 계획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어떤 생각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주 안에서 마침표를 찍고 사는 그런 삶. 오늘 주님 내 몸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제가 뭘 움직이더라도 저는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지 그냥 시간을 따라 누군가를 만날 것이고 하는데 내가 계획을 잡고 누구를 만나고 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분초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이끄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내게는 주께 내 자신을 다 드리는 내용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머리 쓸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결과적인 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만나게 하셨구나. 오늘 하루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은 맹맹한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냥 코로나를 만난 것도 해석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부정이야. 뭐든지 불평이야. 뭐든지 죽겠다. 막 짜증이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대야.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가 돼. 나는 몰라. 당신이 이끌어 가는 거야. 그분 따라 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은 기쁨이야. 왜냐하면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이끌어도 불 가운데 가더라도 풀문불 속에 들어가도 살려주셨고, 예?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려주셨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도 죽지 않고 살려주시고, 물속에 집어넣다가도 살려주시고, 요나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려주셨고, 다니엘 세 친구처럼 풀문속에 들어가서 살려주셨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도 살려주셨고, 요나처럼 물속에다가도 살려주셨고, 다 살려주셨어요. 그게 요나의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의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 세 친구의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기가 막히게 웅덩이 빠져도 건져내 주셨고, 그 다윗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야. 성경 모든 얘기가 그 사람들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내 얘기야. 또 나를 위한 이야기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 곁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다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야, 믿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잖아. 그게 믿음으로 나야, 나.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의 사건이나 이야기들은 결국은 초림하실,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을 두고 쫙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그 목적에 의하여서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쭉 깊이 보시면 예수님 구약에 나오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쫙 그려져요. 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 그게 핵이에요, 핵. 예수님을 깊이 들어가서 알게 되면 아브라함을 알게 되고 이삭을 알게 되고 야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을 알고 이삭을 알고 믿음의 선진들을 다 알게 되면 그게 쭉 빨려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로 뭉쳐져서 핵이에요, 핵.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냐? 예수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가 그렇게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들이 다 예수님께로 딱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 그것이 예수님으로 다 통일된 그 예수님이 지금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의 생명으로 와 계셔서 우리가 그와 연합이 된 그분이에요, 그분.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된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우리를 사람 되게 하려고, 예수 사람 되게 하려고, 예수 죽였어요. 예수 사람 되게 하려고 예수 부활시켰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 안 줘도 예수. 부족해도 예수예요. 못났어도 예수예요.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힘쓰는 만큼 고달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드려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드려진 우리들을 주님이 알아서 이끄시니까 걱정 없어요. 돈이 없어갖고 난리 치는데 큰일 났어. 근데 아버지를 딱 만났어. 야, 이리로 와. 자, 차 타. 야, 우리 차비 안 들어 끝났다. 끝난 거예요, 그냥. 야, 이제 아빠가 이제 운동하니까 타고 다녀. 그러면 끝이야. 그 고달프게 돌아다니면서 돈 없어가지고 마을 버스 타고 다니고 막 하던 거 끝났어. 아버지 만나니까 끝난 거야. 예수 만나면 내 모든 고달픔 끝나는 거야. 그냥 이끌려가면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 그래서 계속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내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이제 안 거냐. 이제 거기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냥 좀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영광을 누리고 싶고, 그러면서, 내가 뭐 영광 받으려고 당신 영광, 나 이렇게 높여주면 당신 영광 받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속은 아니야. 다 인간의 내면은, 그 예수님을 발판 삼아가지고 올라가고 싶은 것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야. 근데 아니야. 나는 너의 발판이 돼주기는 하고 싶지만, 너 나 밟고 올라가 봤자 너 만나는 건 막이다. 내 안에 들어와라. 나 발판으로 탁 찍고 올라가지 말고 내 속에 폭 들어와라.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온 삶을 드려야 할 당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고요. 나를 샀으니, 나를 핏값으로 사고, 나를 구속하셔서 당신의 거처로, 당신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 속에 당신이 들어와서 사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사람으로 죽게 하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죽게 하시고, 그 죽음에 우리가 합하고 그 부활에 우리가 합해서 우리가 죽고 산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내 의지 가지고 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몸과 내 삶을 죽게 드려야 되는 것이 산제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죽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 예배는 동물을 제물로 삼았지만 새 시대,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고요, 생각도 그렇고요, 의지도 그렇고요, 행동도,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단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게 될 때 우리의 그 삶이 이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모든 삶,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사는 모든 삶, 내 몸이 다 들여져서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단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단계, 그게 주님께 드려진 단계예요. 그때부터 그게 뭐야?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생활제사예요, 생활. 내 삶을, 내 일상이 내게 아니라 당신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초사 얘기를 많이 하고 삽니까? 인격으로서의 그 양식, 아까 내가 인격이 그잖아. 위치가 아담에 속해 있었고 선악과를 먹는 위치에서, 그러니까 맨날 생각이 바쁘죠. 머리를 핑핑 돌리죠. 그런데 맨날 그 머리 돌리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생각은 사탄이에요, 대부분. 생각이 사탄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게 사탄이야. 대부분 옳은 거 갖고 싸워.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은 생명나무야. 예수님은 생명의 살이야, 살.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아담이 갔던 그 길을 쫓아서 아담이 주는 선악과를 먹고는 그 선악과 먹으면 아편 먹은 것처럼 해롱해롱해서 좋아. 일시적은 좋아. 거기에 미쳐버리면 그 세계에서 못 빠져나와. 근데 이게 해독이 되는 방법 없어. 생명과를 먹는 즉시 이거 먹기 싫어져. 선악과 먹기 싫어져요. 생명과를 못 먹어서 문제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제대로, 그 생명과 구원에 구속하신 주님을 바로 그 살을 먹는 순간, 이 입맛이 확 달라지는 거야. 이 선악과 안 먹어. 치료제도 되지만, 회복제도 되지만, 그거 먹으면 그 맛이 달라져, 맛이. 못 먹어. 왜냐하면 그 상황이 보여. 내가 죽은 후에 내 현실을 보듯이 내가 죽어야 그 죽은 현실이 보여. 내가 죽어야 죽은 현실이 보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 죽었던 생명의 삶이 화연히 보이고, 그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다 보여지게 돼 있어. 그러나 그거 함부로 할 수 없어. 그걸 기다려야 돼.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할 시기가 내가 보인다고 해서 막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면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이 생명의 위치, 이 사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로 옮겨지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그 생명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특별히 뭐 이렇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이것도 이런 공식적인 예배들도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고 이게 아름다운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생활 예배를 지속해야 하는 힘을 가진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진짜 예배는 뭐냐? 예배는 내 일상생활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모든 일이, 그 생명으로 사는 모든 일이 산제사, 산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죽음이지만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산제물이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요, 기쁘게 뜻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지 마. 그러니까 또 그렇게 예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행해야 되고 알아야 될 이 원칙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뜻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된 거예요. 옛날에 그 분별이 안 됐어요. 이들은 분별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별하면서 살아라 하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분별할 수 없는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먹지 말고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래요. 이 산제물로서의 삶, 영적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줄을 놓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분별 없이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늘 깨어서 주님 안에서 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눈을 주셔가지고 다 보면은 아닌 건 아닌겨, 이건 아니라고 봐 하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권사님, 제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옛날과 다르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서 옛날과 또 다른 눈을 가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 하나님의 뜻을 세대를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일단 살아가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냐, 그 드려지는 과정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산 제물의 삶이 너희 속에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 얘기.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나 바쳐주세요. 그게 아니야. 그 안에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절로 또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분별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먹을 거 안 먹고 다 먹고 살지는 않아요. 이제는 못 먹을 거는 버리고 먹을 거는 먹는 그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정결한 짐승인지 부정한 짐승인지 나누어서 먹듯이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삶은 뭐 이렇게 무조건 나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게 아니라 조신하게 한 발짝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정결한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그 생축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모든 변화의 시작은 형식 외식에 있지 않습니다. 겉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삶도 변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을 어디다가 새롭게 두냐? 너의 변화된 그 위치, 그 사람됨, 예수의 사람, 너의 생명, 너에게 준 생명 안에서 너의 마음을 두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을 두어라. 그 마음을.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근데 이 새롭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육체의 욕망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발견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그 십자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나를 발견해야지, 십자가 떠나서 나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딴짓거리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인 내가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발견. 거기서 또 발화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또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는. 십자가 떠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변화의 핵심이 그 십자가 안에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마음이 막 새로워져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눈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나 내 육체를 가지고 나 몇 날을 더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삶을 내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 주지 않고 내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영적 세계관이 달라요. 이게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눈. 인생을 보는 눈이에요, 눈. 역사를 보는 눈이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사관. 근데 세계관,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사람이 먼저예요. 천지창조가 먼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 안에서 천지창조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인 창세기가 이렇게 지구를 창조하고 그것에다가 목적을 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고 원하시던 그 사람에 대한 핵심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풀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몇만 년, 몇천 년이라 몇억 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런데 기껏해야 아담의 이야기는 6천 년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해석되면 저 과학자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웃기는 소리야. 성경이 그래서 웃기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시켜서는 안 돼요. 인간의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자리, 그 사람, 거기서부터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서 창세기가 누가 썼어요? 출애굽의 시대에 모세가 출애굽기를 쓰면서 창세기를 계시를 받아서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쓴 게 창세기예요. 그가 모세가 있을 때, 모세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어요? 끝없는 조상인데, 끝없는 조상. 그거 다 하나님께 받아서 쓴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준 그 얘기가 뭐냐? 이 인류를 창조했다는 이런 설화적인 얘기를 전해주려고 그 계시를 준 게 아니라, 너와 나, 사람과 하나님, 사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관심 있는 게, 여러분, 동물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다 위임했잖아요. 위임. 너가 다 다스리고 통치라. 하나님이 사람에다가 초점을 두신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 전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영광의 아들의 위치로 오르시고 그 예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의 아들이 되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위치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참 예배다.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 뺏어가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생명을 누리는 마음을 뺏어가려고 날마다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갖고 있어도 안 되고요. 내 마음을 마귀에게다가 맡겨도 안 되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다가 그리스도에게다가 붙여버리면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붙여버리면 절대로 못 뺏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죽게 두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을. 그래야 여러분 공포스러운 모든 환경이 와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막 요동돼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이 다 품어주시니까 죽음이 와도 걱정 없어요. 그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이게 예배예요. 이게 참 예배예요.
중요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지체로서 서로 섬기라는 이 연합된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은사가 다르고 그 직임이 다르지만 한 몸으로 부르셔서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이기적이지 않고요, 서로가 연합이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은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혹시 내 눈에 그 사람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부족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교회의 비밀이고요, 이 지체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모르면은 여러분 산제사의 예배가 약간 띄우뚱거려요. 이 산제사의 예배가 산제물의 예배는 홀로만의 예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붙들어주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 이와 같이, 자, 어디서 나오냐면 이 3절부터 나오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는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은 흠이 있어도 한 몸이 된 교회는 흠이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 각각 개인은 부족함이 있어도 한 몸이 되는 즉시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 말 되게 안 듣는 그 장로님 한 분 있어요. 그 장로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젊었을 때 하도 그렇게 하니까 다른 형제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그 형제한테는 이랬대요. 너는 성질이 지랄 같으니까 교회 떠나면 안 된다. 너는 성질이 지랄 같으니까 절대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뉘앙스냐면요, 개인은 부족해도 교회만 있으면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근데 보니까 그게 또 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교회 안에서는 거기 적소에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할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데, 흩어졌을 때는 아주 불이한 도구가 돼. 근데 그게 연합이 될 때는 그 안에 아주 좋은 그 기능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부족해도, 개인은 흠이 있어도 그 흠이 있는 개인이 교회로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는 무결한 흠이 없는 존재로서 이제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기능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분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예요. 야,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모든 기능이, 은사가 서로 위해서 쓰여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쓰여지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헌신되어지는 모든 삶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 성도를 위해서 그 긍휼의 은혜가 있는 사람, 막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든 내가 그걸 해줘야 내가 속이 편해. 하나님 주신 마음. 그러면 성실함으로 그 일을 행하면은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거 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때도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그 사람한테 뭘 해주긴, 그거 막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꿀떡꿀떡 그렇게. 그래서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달라, 그 은사가 달라. 그러나 교회 안에 뭉쳐지면은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박남수 목사님 같은 분들이 교회에 딱 계시니까 그 역할이 그냥 아름답게 빛나는 거잖아요. 예? 이 적잖은 교회도 우리 서 목사님 같은 교회에서 엄마로서 딱 지켜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그냥 엄마 냄새가 푹 풍면서 안정감이 있잖아요. 내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병수는 무슨 복이 있어서 서옥서 목사님 만났냐고. 그래서 복이 무슨 복이야. 하나님이랑 주님과 연합이 됐으니까 그렇지. 뭐 내가 일부러 찾아간 것도 아니고 서로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건데, 이게 연합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의 연합이에요. 어떨 때 보면 집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제 위치를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난 솔직히 말해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는 저는요, 예수님의 인격에 인자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저는 알건대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 내 안에 있는데 너의 부족함이 나는 문제가 아니다.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그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어떤 도덕적인 판단으로 저 사람 아유 못났어 안 돼 저 사람한테 이렇게 되는 게 망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교회 지체도 병준이도 우리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니까. 또 어떨 때는 우리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 규영이 자매나 우리 남희 집사가 현재는 힘들지만 어떨 때는 그분들이 너무나 필요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막 이렇게 가시밭에 백합화에 예수 향기 날리듯이 그 아픔의 찔림이 내한테 찔려져서 내 안에서 그냥 진액이 나오면서 사랑의 진액이 나올 수 있는 그 이유가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는 연약한 사람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그 사랑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성숙해져 나가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체로서 서로 섬기는 거, 이게 뭐냐면 산제물입니다. 산제물의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가 그냥 막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일상 속에서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내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이 우리의 일상의 삶, 이 삶 속에서 그의 생명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내가 막 나타내고 싶어서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타내지는 그분에게 있게서 내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섬길 때 공동체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되는데 그게 이제 영적 예배의 요소예요.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가대가 막 화려하게 찬양하고 말이야. 뭐 교회가 기가 막히게 예배가 기가 막힌 찬양단이 와서 찬양하고 뭐 교회 뭐 분위기가 막 절정에 이르고 인간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예배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생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사랑하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 응답이 산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나 예수인 나 그리스도인 예수만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음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너희가 나처럼 다음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생축이 되어서 향기나는 제물로서 너희 자신을 드려야 된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린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 자신을 거기에 못 박고 죽어야 된다. 그것이 산제사다. 그 위치를 떠나지 마라. 그것이 참 사람이 되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확증해 드리는, 한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삶을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에서 이 자기가 11장까지 말씀을 전한 그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권고하고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의에 합당한 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 구약의 제사랑 전혀 다른 차원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제 구약에서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일상의 그 그리스도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양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상의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리는 십자가의 행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운명으로 그 생명으로 그 양식으로 영적으로 배불러 오늘 말씀대로 이 산 제물의 삶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바울에게 이어지고 또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그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해 드리는 복된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